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그저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의 주체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며 모세와 함께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모세에게 숨김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구원이 결코 우연한 일이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은 한때 모세가 가졌던 꿈과 소망이었고요.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실제로 이 꿈을 실행에 옮기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졌던 그 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자 하나님은 앞서 언급했듯이 전폭적인 후원과 도움을 다시 약속하며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모세의 반응에는 변화가 없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번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확신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확신은 모세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40년 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를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진정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되려 그들은 모세를 살인마라 지탄하며 선을 그었고요. 그때의 실패와 상처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세 안에서 아물거나 치유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처를 가진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며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를 무겁게 짓누르는 패배감에서 건져내고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첫째는 그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지팡이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품에 넣었던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되는 능력을, 셋째는 나일강의 맹물을 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적은 그 자리에서 직접 체험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모세의 반응은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 명령을 또다시 거절하게 됩니다. 현재 모세는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면하고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 접근하던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고, 또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달았던 모세는 두려워 얼굴을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좀처럼 자기 비하와 연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거듭해서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며 그의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노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의 원뜻은 맹렬하고 강력하게 진노하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두려웠던 모세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좋은 말로 설득하려만 했다면 어쩌면 모세의 거절과 불순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몇 번이고 더 반복되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변명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당시 모세는 미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던 그 출애굽기 14장으로 가서 보았더라면, 또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 여호수아서의 모습을 미리 그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 그렇게 미래를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즉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모세는 출애굽의 성공 여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모세가 아는 것은 과거의 실패뿐이었고, 그 실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눈으로 보지 못했기에 망설이고 주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와 반대로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기 비하와 실패감에 빠져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모세가 훗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끌 리더로 변화되리라는 것을, 또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한다 해도 끝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를 리더로 세우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려 했던 반면에 모세는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에 억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모세 둘 중에 누가 옳았습니까? 누구의 말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부족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대역사는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4장을 보면서 모세가 망설이고 주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때 가졌던 갈등과 고민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하고, 또한 나아가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우리가 설득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4장의 모세와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모세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그것이 옳았다고 증명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붙드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 모세는 미래를 보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핑계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거듭했던 그 모세를 끝내 출애굽의 리더로 세우시고 대역사의 현장 가운데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비록 오늘 본문 속 모세처럼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가 용기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의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선조들의 그들의 미래를 우리는 볼 수 있사오니 그 미래 속에서 확인되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마침내 끝나게 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거듭했던 이유는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모세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미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며 피해갈 수 있으며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모세와 우리와 다른 점은 적어도 우리는 모세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며 모세에게 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미래를 책임지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시간 조금 더 용기를 발휘하고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미래가 될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마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우리에게는 옳은 선택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 붙들고 지와 싸워 승리하며 찬양과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